시작.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 노릇을 하게 해서 그 인도를 받는 그 경험을 하고 오시라. 제가 숙제를 드렸잖아요. 그쵸? 어떤 일을 이건지 저건지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자 노릇을 하게 하라. 이렇게 숙제를 드렸는데 여러분 숙제 하셨나요? 기억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신 건 아니시겠죠? 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인식을. 네. 그래서 항상 그 평강이, 예. 선택할 수 있도록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숙제를 드리면 일주일 동안 그것을 늘 인식을 하고 계셔야죠. 그래야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한 발 한 발 걷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방법과 그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하고 경곡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관계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관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매일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누적돼야 돼요. 하루 이틀 그게 아니라 정말 누적이 되어서 함께 보내는 그 기간. 시간이 쌓여서 그것이 기간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지속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 견고한 관계가 빌드업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갈망, 하나님의 소원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인도를 따라갈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원인지 아닌지,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 구별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해라. 그 브라비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심판자 노릇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기회로 삼을지, 어떤 것은 그냥 지나치게 할지, 내가 이것을 선택할지 말지, 그것을 평강이 심판자 노릇을 해서 결정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평강은 영의 열매이죠.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을.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어떤 주변 환경이나 밖으로부터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 안으로부터 영의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의 인도를 받는데 그 바로 평강이 영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이 거듭났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일치하죠. 우리의 영은 모든 것을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영은 모든 것을 압니다. 거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 우리 영의 사람은 어떻다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영은 그래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전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없죠. 생각을 알 수 없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 이랬는데 영어로 보면 뭐 NIV도 그렇고 킹 제임스도 그렇고 다 The Mind of Christ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우리 영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는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영 안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는 방법을, 끌어내는 방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연인 수준에서 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라고 해도 여전히 뭐예요? 구약식으로 그 환경에 근거한 인도, 그것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것은 그 최고의 인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근거로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열렸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것은 구약식의 방법이죠. 물론 때로는 그게 일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고의 방법은 아니다. 그렇죠?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드온의 양털 같은 그런 기도, 그렇게 해서 인도를 받는 거, 그것이 역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울이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갖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확정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근데 마게도냐로 갔더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 마게도냐에서 만난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거든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래서 막 너무 좋았어요. 막 복음을 전하고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gat히게 됐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지? 우리가 인도 잘못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환경을 근거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면, 그렇잖아요. 내가 인도 잘못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그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오히려 지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랬더니 감옥문이 열렸고 결과적으로 그 간수와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만약에 낙심하고 우리가 인도 잘못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환경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했다라면 아마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관건은 우리 영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가?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에 있는 것이 나타나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가? 답이 뭐라고요? 방언기도예요. 여러분, 바울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에서 이것이 바울만 그럴까요? 아니요.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끌어냈는가? 방언을 함으로써 그의 영에 있는 지식을 끌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그것들을 알게 되고 3차원적인 세계에 그것을 끌어내게 되는 것이죠. 3차원적인 세계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신비를 말한다. 하나님께는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신비인 거예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방언을 말할 때 그 신비가 어떻게 돼요? 끌어내어져서 나타나게 돼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들이 이 땅으로 다운로드돼서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게 돼요. 그럼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신비가 아닌 것이죠. 네,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그 통찰력을 받게 돼요. 지혜를 받게 돼요.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 딱 갔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영이 다 아는 거잖아요. 영이. 우리의 혼은 모르죠. 몰라요. 근데 우리의 영은 다 알아요. 근데 다 아는 그 영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은 이미 지식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자 노릇을 해야 되는 평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영에 있어요. 그래서 영에는 어떤 문제도 의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성령의 그 영감을 받고 그 영감 아래서 비밀리에 숨기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 비밀이거든요. 감추어졌어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감추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쵸? 그것을 말한다 이랬거든요. 방언은 다시 말씀드리면 영의 비밀을, 신비를 말하는 것이요. 그 은밀한 것. 은밀한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바울은요,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세상을 뒤집어 놨다고. 바울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절반이 바울의 서신이에요. 자기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될 줄은 몰랐겠죠. 근데 그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됐을 정도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던 그 제자들보다도 더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그가 받은 계시는 지식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죠.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지켜보고 받은 계시도 아니에요. 그의 계시는 어디에서 왔어요? 오직 영을 통해서 받은 계시예요. 영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보는 것이, 영을 통해서 아는 것이, 영을 통해서 받는 것이요. 우리가 그냥 혼으로 아니면 감각적으로 받고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예, 더 정확해요. 더 깊이 있고 더 위대한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영을 통해서 알게 된 것, 받았거든요. 알게 되고. 그는 어떻게 이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았을까요? 바로 방언이에요. 방언.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기 스스로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방언을 많이 말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는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은 모든 문제의 정답을 기도하는 최고의 기도예요. 영은 다 알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지 우리의 영은 알죠. 그래서 방언은 우리의 속사람을 세우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잖아요. 방언 기도는 그것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지혜를, 그 영에 있는 능력을 끌어낸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방언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똑같이 방언을 해도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내가 방언으로 하면서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쓸데없는 거 하는 거 아니야? 하나도 이해 못하는데 이거 해야 돼? 아, 이게 지루해? 이렇게 하고 하는 거하고 정말 믿음을 갖고 거기다 믿음을 싣고 하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물리적인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방언은 영 안에 있는 것을 풀어내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아멘. 또 방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발견하고 따라가는 거 계속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방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그 능력을 줘요. 능력을.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어디에 있어요? 이미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열렬히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결단하셔야 돼요. 거기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방언이 패했다. 이제 더 이상 방언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 근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그러니까 방언이 패해졌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온전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것을 쓰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묶은 이 성경이 온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손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것이 이미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 그리고 부분적인 것들은 다 폐하여진 것이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그 합동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온전한 것은 맞지만 온전한 것은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한 것은 성경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그 12절에 그 밑에 내려가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죠? 근데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온전한 것이 온 거, 그때는 언제냐 하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맞대하여 볼 때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은 주님의 얼굴을 그렇게 맞대서 볼 때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얼굴을 맞대어 보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까지 우리가 방언을 말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감추인 신비들을 우리 영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돼요? 나타내야 합니다. 아직 온전한 것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집중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통변하게 해주세요. 통변을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통변하기를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뜻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초자연적인 삶.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열방선교센터에 일기교회가 와서 수련회를 하고 있어요. 일기교회. 일기교회가 뭐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이 기적이 되는 교회. 이름이 일상이 기적이 되는 교회예요. 멋있죠? 예. 우리가 일상이 기적이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걷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인내함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한 번 선택했다고 해서 내가 한 발짝을 걸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성취되는가? 그것은 아니거든요.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끈기 있게 지속해서 그 뜻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다고 모두가 그 경주를 마무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주를 완수하고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우리가 방언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바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순종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분의 은혜에 기초해요. 그쵸? 그런데 우리의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하려면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은 조건 없는 사랑, 정말 불변하는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는 것과 사랑을 받는 것과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을 성취하는 삶, 그 삶이 가장 영화로운 삶,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즐겨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불순종을 이용하겠죠.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삶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실 수가 없다. 사용하시지 못한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너희가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해방시키셨는데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 여전히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완전하죠. 근데 우리 삶에 사망이 역사하게 돼요. 사망에 관련된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왜요? 내가 사단에게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예, 사단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죄의 종은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르고 생명과 평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순종하는 그 대상이 뭐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주인으로 고백해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 가운데서는 그 주인의 자리를 다른 것에게 내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 그러면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죠. 예. 순종하는 대상이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가 우리를 통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미 부르셨어요.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우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세요. 그리고 인도하세요. 계획하시고 인도하세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고 행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우리의 합작품입니다. 예, 합작품.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메시지가 인도예요. 메시지가. 주일날 선포되는 메시지가 인도예요. 우리가 성령 인도에서 첫 번째 인도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 메시지. 예, 그게 인도예요.
근데 첫 단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10번째 단계를 알려주실까요? 아니요, 알려주실 수가 없죠. 알려주실 필요도 없죠. 이미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 분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사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누가 문을 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연 게 아니에요. 내가 열은 거예요. 사단은 스스로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유혹하고 분리해서 그에게 굴복하고 자기에게 권한을 내어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자기의 먹잇감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 삶에 사탄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순종하는 거, 그것도 사단에게 순복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도 바로 사단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두려움을 주는 거, 그거 누가 해요? 바로 사탄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도 바로 사단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우리의 삶에 마음껏 들어올 자유이용권을 발급하지 마십시오. 자유이용권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자유이용권. 우리가 자유이용권을 발급해 주는 거죠. 사단에게 마음껏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하도록.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태도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동일해요. 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원수 사단이 우리를 회방하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우리 삶으로 들어온 문을 활짝 열어주고도 경주에서 승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죄와 우리를 얽매이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경주를 해야 하거든요. 예. 우리가 그렇게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고도 승리하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경주를 마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고 그것을 성취하는 그 삶을 원한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면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강팍한 마음은 우리 손에 굳은 살과 같이 생겨납니다. 굳은 살. 단번에 한 번 불순종했다고 굳은 살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조금씩 두꺼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점점 둔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완고해지는 마음이 뭐라고요? 완고한 마음?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게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나그는 주님을 향해 유순한 마음, 민감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즐겨 순종하고 또 즐겁게 기꺼이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점점 민감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 영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성숙한 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앤드류 워맨 목사님은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 삶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것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고 불순종하는 것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은 그냥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영향이 있어요, 우리 삶에. 근데 그 첫 번째 예로 뭘 들으셨냐? 재정 분야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재정 분야의 순종. 왜요? 재정 분야의 순종이
가장 하기 쉽고 가장 작은 순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밑에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 그거 이제 말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이 바로 재정이라는 거예요. 재정 분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적은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다. 돈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가장 적은 것을 하지 않으면서 큰 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1kg을 들 수 없어요. 그 사람이 100kg을 들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죠.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면 첫 번째,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른 단계로 갈 때마다 사실은 그 물질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약간 그 어떤 단계를 넘어서게 되거든요. 단계를 넘어서게 돼요. 그것도 반드시 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를 하세요. 재정 분야에 있어서의 테스트를. 저는 그랬어요. 항상. 평소에 하던 그 수준이 아닌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재정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신앙의 거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다 재정 분야의 그 간증들을 하시잖아요. 신앙의 거인들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 재정 분야의 순종은요, 믿음의 기초예요. 기초. 제일 낮은 단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들을 받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단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든 하지 않든 축복하세요. 그리고 이미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축복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불순종할 때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어도 그 믿음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믿음으로 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축복을 훔쳐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단에게 문을 열어준 거죠. 근데 사단은 뭐예요? 도둑질하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죠. 자신을 누구의 종으로 바치든지 그가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앤드류 워맨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헌금하는 것을 보면 그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헌금 안 하는 사람은 언제 교회를 떠날지 알 수 없다.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헌금 생활이 결국 믿음 생활이에요. 사실은 너무 명확해요, 이것은.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다면 뭣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지갑도 드려야 되죠.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는데 자기는 침례를 했어요. 푹 물에 잠겼어요. 근데 자기 지갑은 들고 이렇게 지갑은 그 물 밖으로 뺐다는 거예요. 지갑은 침례를 받지 않도록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의 지갑도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네. 사실 11조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세요. 11조를 안 한다고 해서 축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가 11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원이시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이거든요. 정말 최소한의 그 믿음의 선포예요. 여기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아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
그러니까 두 개의 주인이 있어요. 세상의 신은 만몬이에요. 만몬. 돈이에요. 그걸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거는 돈뿐만 아니라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의 법이에요. 법.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심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맨날 유튜브 보는 사람과는 다르겠죠. 그리고 친절도 심는 거예요. 미소도 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그것도 심는 거예요. 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싶으면 뭘 심어야 된다고요? 사랑을. 그렇죠?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싶으면 위로를 심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농사를 지시잖아요. 그래갖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많이 나눠주세요. 그 나눠주는 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정말 먹는 선물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먹는 선물이. 그래서 집에 항상 먹을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정말 먹을 거를 심으니까 먹을 게 들어온다고. 엄마, 돈을 원하면 돈을 심으세요. 내가 돈을 원하면 돈을 심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둬요. 이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적다 많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2렙돈을 드렸잖아요. 과부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알겠죠. 자기 양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할 것이면 하지 말라. 교회에게는 유익이 있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해도 교회에는 유익하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떤 영역에서든지 재정 분야든지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든지 다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있는 곳에서 내 수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100kg을 들기를 원하면 지금 뭐부터 들어야 돼요? 1kg부터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10의 9조를 드린다고요? 우리 중국에 있는 엘리사벳이 자기는 정말 10의 9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걔는 정말 재정 분야에 있어서 아주 믿음이 남달라요. 근데 엘리사벳은 항상 그 교회는 정말 풍족해요. 항상 흘려보내는 것도 많이 흘려보내요. 이번에 또 위에 가갖고 새싹이 집에 갔거든요. 우리 사례랑 같이 우리 복음 캠프하고 아이들 가서 복음 캠프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침례 받았던 그곳을 갔어요. 여름방학이라. 거기 가서도 정말 큰 헌금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항상 물질이 넘쳐요. 뭐예요? 10의 9조를 하고 싶으면 10의 1조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즐겁게, 감사하게, 기꺼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한 대로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니까요. 근데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하면 우리 더 민감해지고 더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10단계의 최고의 부르심을 모를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면 1단계를 알았다면 그 1단계에 즐겁게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단계 순종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최고의 부르심까지. 그리고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까지 우리가 나아가고 그것을 성취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재정 분야에 있어서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사야 1장 19절 말씀인데 표준 세번역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아멘. 개역개정에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땅에서 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거 먹고 싶으시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겁게 순종하라.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 나누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며 성취하는 삶.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여러 가지를 나눴지만 오늘은 뭐예요? 방언 기도를 함으로 내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인생, 운명, 그것을 끌어내는 것, 그거 방언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열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단계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데 물론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겠지만 재정 분야에 항상 테스트 하세요. 앤드류 워맥 목사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앤드류 워맥 목사님 책에 재정 분야의 순종이 제일 기초다. 이거 안 되면 다른 거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 개인적인 경험을 봐도 제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마다 교회도 다음 단계로 나갈 때마다 헌신적인 그 헌금을 요구를 하셨거든요. 예,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거 그리고 말씀하신다면 그 음성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취하는 삶, 그 가장 영화로운 삶을 우리가 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한 주간도 숙제를 드릴게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는 그 경험들, 간증을 가지고 오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재정 분야의 순종은 우리 필리포 편입분 권사님이신데요. 오늘 그 병원에서 일하셔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사라가 어떻게 순종하고 그 간증 순종하고 체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온 거 그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